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할 사람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이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은 몇 가지 전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 문제에 약하면은 그 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잘 빠지면은 우리의 경제적인 일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 술이라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을 끊습니다. 근데 술을 끊으니까 꼭 술 먹은 일이 생겨나요. 오랜만에 생전 전화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사탄은 한번 그를 물리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장에서 벌써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 세력들이 응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성벽을 세운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돌아온 것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벽을 세운다고 하느냐? 뭐 성벽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알아? 이전에도 하다가 안 됐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너희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죠. 너희들 이렇게 성벽을 쌓은 다음에 왕을 배반하려고 하지? 너 그러면 왕이 그만둘 것 같아? 가만두지 않을걸?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들을 대응을 합니까? 느헤미야서 우리가 2장 20절에서 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은 성을 방해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이 일을 너희들 건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썩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지 돼요. 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실 것이다. 이 성은 반드시 세워지고야 말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성은 세워지고야 말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축복의 선포를 나 자신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일을 방해할 아무런 명분도 권리도 없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너는 우리 가정을 떠나라. 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라. 너는 우리의 일터에서 떠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히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이곳을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사탄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사탄아,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라.
사탄아 우리 일터에서 떠나라. 우리는 결국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외치면서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75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 성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리였습니까?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그렇죠.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나이도 직업도 출신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은사의 원리.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금장색은 금장색대로, 향품 장사는 향품 장사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원리. 그렇죠. 헌신의 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력을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내 일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없나 살펴보고, 내 일은 비록 끝났지만은 다른 곳에 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 달려가서 다시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헌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은혜에 따라서 헌신을 했더니 곧 아름다운 성벽이 세워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이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세게 어떤 모함과 술수를 가지고 저들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래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여러분, 우리가 1장서부터 이때까지 쭉 봐왔습니다. 점점 더 사탄의 세력들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은 저들이 그냥 근심했다 그렇게 말해요. 2장 19절에 보면은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이제 4장 1절에 와가지고 이제 크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하자.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공격하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할 것을 모의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젠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탄의 세력들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가 커져요. 점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점점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큰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낙심이란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물트기 시작하면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도 쭉 빠져버려요. 야, 못하겠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낙심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거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성경책을 열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보니까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마디로 너희는 이 성을 쌓기에 너무나도 미약하다. 너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야.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 세 번째, 성벽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될 줄 알아? 쌓아도 쓸데가 없는 거야. 네 번째, 그렇게 힘들어 쌓아도 무너질 것이다. 쉽게 무너질 거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갖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막 힘이 쭉쭉 빠지는 얘기예요. 야,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미약하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힘들 것이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성을 쌓자. 그래도 성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성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이 완성되면서 군데군데 끊겨졌던 곳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반 정도 쌓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산발랏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더 광분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보니까 그래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기네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갖다 모으기 시작해요.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공격하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지 돼요. 지금 이 네 나라가 모였거든요. 근데 이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은 이 산발랏이 이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요, 유다 바로 남쪽 동네입니다. 암몬은요, 예루살렘의 동쪽이에요.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아스돗은 예루살렘의 서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나라가 둘러싸아가지고 이것들 없애버리자. 예루살렘으로 동서남북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쳐 부숴버리자. 지금 그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모이라니까 이 말이 드디어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할 일은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야, 이거 안 돼. 이거 성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죽겠어. 이거 못할 것 같아.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좀 쉴 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이거 안 되겠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는요,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두 번째는요, 낙심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 이때까지 그렇게 방해해도, 야, 우리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낙심이 되고 저들이 두려워지면서 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자.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딱 반을 쌓았거든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린 틀렸다, 이제 포기하자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우린 그럴 수가 없어.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결코 이 성을 쌓아 올리고야 말 거야. 오히려 힘이 충천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하자, 우리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길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혼자 용기 충천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거는요, 느헤미야는 낙심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것이 그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면서 비방을 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4절 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7절과 8절에 또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아스돗, 암몬 사람들이 야, 쳐들어가서 살육하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낙심될 만한 일, 뭐 겁나는 일, 두려워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만 하면요, 그냥 느헤미야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가지고 성을 결국 쌓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위기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기서 일이 펑 터지고 저기서 일이 펑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막 한꺼번에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북군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박수치지만요, 내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약해질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 봐.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향하여 막 정적들이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맥클레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막 그 아브라함 링컨을 갖다 막 못 살게 계속 모함하면서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가정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윌리엄이 11살의 나이로 열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도 힘들죠. 전세는 밀리죠. 사람들은 공격하죠. 가정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11살 나이에 열병을 앓다가 죽어버리죠.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윈턴이라는 목사님을 초대에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에게서 힘을 얻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적이고요, 모두가 안 되는 일뿐입니다.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어. 힘을 얻어요. 우리가 결론을 합니다. 남북 전쟁을 갖다가 얼마 후에 승전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남북 전쟁을 갖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1864년에 맥클레란 그의 가장 강적이었던 그 사람을 물리치고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게 됩니다. 링컨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나면은 나에게 특별한 지혜가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쌀 때 그래야지,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정말로 앞이 캄캄할 때, 인생 살다가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그때 이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두 번째 할 일은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두 극단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냥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도 없고 일에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좀 그만하고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몇 개월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나 기도와 동시에 계획하고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방비합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낮에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자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정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 여기는 뭐냐면요, 정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취약한 곳이에요. 거기에다 특별히 병력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막는 그 일을 갖다가 방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사람들을 갖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쳐들어올까 봐 지키고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전략을 갖다 짜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손으로는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여기저기 배치해가지고 이제 적들이 쳐다보면 빨리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봐도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잘 때도요 옷을 벗지 않고 자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쳐들어오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대비해야지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니까 선장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저쪽에 가가지고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급히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가져오세요. 내가 물을 기르다가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끄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삶을 분리가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1장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 수시 기도, 순간 기도, 왕 앞에서 말하면서 기도, 그거 아니었어요? 불을 끄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요리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요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나? 네. 되죠? 눈 뜨고 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도 운전하고요. 기도와 일을 갖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일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지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큰 일일수록 주님을 위한 일일수록 정말로 일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느헤미야서를 갖다 읽다가 사실은 울컥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말은 원고에 없는 말인데 목회해야죠. 설교해야죠. 기도에 인도해야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저희 글렌버니까지 차가지고 그 설계사 쫓아가고요. 페페스 카운티 쫓아가고요. 은행 쫓아가고요. 한쪽에서 목회하고 한쪽에서 병기 잡고 일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정말로 방해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4절에도 보니까 욕했다 그래요. 점점 더 악한 말로 욕을 하고요. 저주하고요. 이제는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달려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힘차게 주님 주신 힘으로 조금씩 성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늘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도 있지만 늘 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팀에서 제자훈련할 때도 늘 그런 말을 해요. 야, 못한다는 말 하지 마.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일주일에 우리 교회 6번 나온다고.
6번 나온다고. 그러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애들 키우고 제자훈련 숙제가 오직 많나요?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기로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더욱더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의 꿈을 허물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쉴 수 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주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주고 절망감을 주고 우울한 마음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를 보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눈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응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옆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근심 걱정 무거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일을 친척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